할렐루야. 눈을 다 뜨시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박수 3번 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우협함을 하감하시고, 적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갈 거야, 너 고소할 거야, 고발당할 거야. 전에 무서워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오게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결심과 기도 속에서 막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신종 바이러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움츠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은 생활 방역이잖아요. 지금은 방콕이 아닙니다. 어차피 등기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회사도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떤 가운데 우리가 간격을 두고 대화하고, 이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정신력이 강할 때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막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는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 그것도 막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까지는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조용하면서 이제 해야 될 그런 단계였는데, 아마 6월 초까지는 여기 교회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우리가 찾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게 성령 강림절,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이면서 대개 성령 강림주일이 6월 달에 오거든요, 첫 주에. 근데 이건 좀 빨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안 좋은 환경이지만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방향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인간의 한계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은 덩치가 큰 것이나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도 없고 덩치도 크지 않은, 우리 눈으로 본래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과연 넌 크리스천처럼 믿음 없이 신앙 없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의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처와 이 방법, 그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야 될까요? 나약하잖아요. 휩쓸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방콕할 거야, 나 사람 안 만날 거야, 나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는 것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가 있어요. 식당 가고 딴 데 다 가는데 교회만은 코로나19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 위험해,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환풍기가 돌아가다가 설교 시간만 잠깐 끕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당분간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전에처럼 예배 끝나면은 우리가 점심을 드시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또 교제도 하고 삼부 예배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들이 본인 차를 타고, 거의 요즘은 본인 차에도 스프레이 내지는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갔다 오면은 한번 차 안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손을 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우리 주차장에 내려서 그대로 교인들 이렇게 왔다가 그대로 예배 드리고 그대로 나가는 상황이죠. 허그한다든지 악수한다든지 만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당분간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최고의 청정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름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유정찬 권사님을 중심으로 금요일마다 또 보건소에 4층 식당도 안 하는데 전체 소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층, 2층.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들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선을 따라서 그 자리를 다 또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만 그걸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방역을 하고 저렇게 대처하면서도 저렇게 활동하면서도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멈췄다, 모든 게 멈췄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철저히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주일 오후에 더 약한 사람들 이게 마스크도 전달해주고 생필부 전달,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무료급식 현장에서나 만나지 못하지만은 지난번에 모여서 그런 일을 우리 하자.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도 지혜롭게 그런 일을 할 건데, 그 5월 28 국민일보 그 미션란에 주민을 보듬고 가출 청소년 밥차, 2014년부터 하던 일이 코로나 오면서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웃을 빈틈없이 섬기는 교회, 서울 피카운 교회입니다. 우리 서기론 목사님은 제 3년 후배면서 공주 우성 출신인데 아주 목회를 보람 아름답게 잘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인들, 전체 교회 나온 교인들 1만 원짜리 줘가지고 가족별로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하면서 가서 우유도 해주고 한 물건을 팔아줘라,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빛가운 교회, 이 교회가 최근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빚도 많이 쓸 텐데 다른 사역도 많이 있지만은 2014년 어느 날 건축하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담벼락 옆을 지나가는데 담배 공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장약병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부교육자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이 지역에 가출 청소년들이 그 상계역 쪽, 막 그 서울에 그런 역 쪽에 가출 청소년들이 방황하다가 밤이 맞도록 술 먹고 위장약을 먹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댕굴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저들이 밥은 먹을까? 그래서 교회 상의해가지고 밥차를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들 주변에 심야 이제 10시부터 새벽까지 청소년들이 이제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면서 김밥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그리고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리메이커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전국에 그런 비전 교회를 한 30개, 40개 교회를 선정해서 한 교회당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이런 물품이라든지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그냥 도와주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척교회나 이런 비전교회에 그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목사님과 서약을 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뭐해도 새벽 예배하고 또 각종 예배라든지 전도한 일을 다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비전교회를 탈피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또 옛 예배당을 잘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풋살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가운데 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들이 세상 뉴스에 민감하여 코로나 상황 중에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능케 하는 것은 교회는 기도한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로지 성도님이 기도하면은 할 걸 보여주고 하게 한 다음에 교회가 스톱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교회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멈춘 것 같지만은
이제 목장별로, 개인별로, 가족별로 이제는 선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5월달을 보내고 6월달을 맞이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혀서 순종하며 살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신비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 근데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살짝 말씀을 통해 주는데 그 비밀의 그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인이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인은 말씀에 청중했고 말씀 있는 장소에 여러분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쩔쩔매며 시시한 삶을 목숨 하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된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승천하시고 불과 열흘 동안 이들은 기다리며 기도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오는 그런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열흘째 왔기 때문에 열흘 기다렸지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열흘이 예고된 게 아니에요. 한 달일지 두 달일지 뭐 1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다 보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그분이 성취하시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다림의 그 힘이 되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함을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약속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물론 교회 직분은 물론 이건 사역자나 목회자나 성도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내 소견에는 내 잔기와 내 머리가 내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큰 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무식하다, 건강하다, 나이가 많다, 적다 해당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연세가 많이 들을지라도 건강이 안 좋아도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취의 능력이 없다. 다만 성취의 능력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부족한 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약속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다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나갈 때 언제지?
그러다가 낙심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지, 하나님이 주실 때가 골든타임이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주야 좋다고 하지만은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골든타임이지. 이야,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런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을 줬을까? 이걸 교우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죠.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기를 관심 갖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아는 그 성령을 받는데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어린아이들,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 부자다, 안 부자다,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해당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주시면은 난 받는 거고, 그분이 안 주면 난 못 받는 거고, 그분이 내 삶을 성공케 하면 난 성공하는 거고, 그분께서 내 삶을 실패케 하면 실패케 한다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하나님께 묻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 알면서도 정작 기도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줄 알면서도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은 그냥 숨 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호흡하니까 지금 느꼈지 못 느꼈잖아요. 호흡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숨 날숨, 이게 건강한 사람의 이 표시잖아요. 이 영적인 호흡이 어느 날 습관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하나 하면 이게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마음이 껄ጭ근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때는 정한 시간에 기도, 혹은 짧은 눈썹 기도라고 짧은 눈을 감고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개인 기도, 대중 기도,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주일에 부족한 것이 내게 뭐였을까 알면서도 영적인 호흡을 끝이면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숨 막히는 상태. 어느 날 우리가 가래가 끼어서 숨을 못 쉬면 이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특히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 천식이라든지 이런 그 심장 쪽에 그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다른 고통을 좀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숨이 막히는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가끔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은 온몸이 막 비틀어지면서 온몸이 막 그냥 힘이 없어지는 그걸 느껴지는 게 성령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고잔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복잡한 세상, 복잡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주권이 없을 때 아버지께 맡기면은 그때부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어느 날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방법으로, 우리의 잔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기만 하면은 가능하다. 왜? 성령께서는 하게 하시거든요.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강력한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3년 동안 훈련 받았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라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을 받기 전에 실패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안 좋게 놀랍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걸 경험하는 자들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나는 돈 문제가, 나는 사람 문제가, 나는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 안에 가능하구나.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꼬인 걸 풀어지고 실타래를 풀어지는 걸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정신을 딱 차리고 영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업장이 이게 꼬였구나, 직장이 이게 꼬였구나, 이 사람과 이거, 그걸 실타래 첫 단추부터 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그 다음 단계에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을 보면은 그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가뭄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근데 아합에게 큰 비의 소식을 이 엘리야가 알립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가뭄 끝에 하나님의 비의 예고를 받고 아합에게 먼저 큰 비의 소식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러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큰절한 엘리야 기도 속에서 이제는 그 응답의 그 사인을 그 제자에게, 사환에게 보라고 하는데, 사환이 한번 보더니 안 보입니다. 다음 카트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 산상인데 엘리야에게 다음 카트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봤는데 하나님의 정필을 사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 번 또 가라. 그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봐라.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뭐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엘리야 선생님. 그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사환에게 안 보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가봐라, 기도하고 가봐라 했더니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있던 걸 못 봤던 눈이 열리니까, 우리 집안에 응답의 키가 있었구나. 지금 내 손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대요. 우리 아멘 크게 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합니다. 막힌 거 풀어야 되잖아요. 왜 막힌 걸 그 숨 못 쉬면서 그럽니까? 얼른 병원 가세요. 병원 가면 길을 풀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고집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업장을 향하여 그랬는데 왜 20년 30년 동안 안기는 거에서 혼자 발버둥 치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안을 열려주세요. 이야, 우리 직원 얘가 하나의 축복의 키였구나. 걔가 기도한 자였구나. 엘리사 사환 그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 한 번쯤은 다시 상황을 보다가 팬데믹, 상황을 보다 코로나19 움츠리지 말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우리 머리를 한번 넣고, 이거 안 되더라고 저 시험했더니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 왜 막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봐라. 하나님 우리 안방에 작은 구름이 있었네요. 오늘 아니요, 이미 줬는데 우리가 못 봤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옛날 성경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이게 없던 게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환은 못 봤어요. 왜? 영안이 닫혔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진짜 성령의 사람들,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들은요, 속에 기대가 있지, 불안해, 두려워, 이러다 어떡하지? 거기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이다. 저 장로님을 봐라. 어떻게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얼굴빛이, 언어가 소망이고 희망이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해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비 올 걸 확신하잖아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아멘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이 비의 소식을 아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야,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야, 우리 아빠의 사업장에게 저렇게 맡기고 앉더니, 이야, 이런 간증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준다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쫙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근성이구나. 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구나. 아, 이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었구나. 아, 이거 내가 성령을 우리 한번 봤지요. 그러나 성령 불세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면은 막 불이 뜨거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불은 아닌데 불의 상징입니다. 불 같은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막 불 같은 그런 막 훌훌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거기서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서 엘리사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인데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왕이 있었고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더니 역시 엘리사 사환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큰일 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 스님 있는 도단성을 2겹, 3겹으로 꽉 찼습니다. 그냥 물론 성경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기도한 사람은요, 잠잠하라.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오히려 잠잠하라. 그래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6장입니다.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안 열리면 호들갑을 떱니다. 눈이 안 열리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 자기만 염려한 줄 알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사람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성령과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 보소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 여러분 닫힌 눈도 열리면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닫힌 눈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 우리 큰아들 눈 좀 열어주세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둘째 눈 좀 열어주세요. 우리 며느리 눈 좀 열어주세요. 교회를 30년 다니면은 5년만 뭐 하면 매니아가 돼요. 매니아. 그 분야에 10년만 하면 매니아가 돼요. 그 회사와 직장에 뭐 매니아, 식당도 마찬가지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30년 해도 영적인 매니아는 표현 그렇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는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청년의 눈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열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눈들이 열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람 군대 가지고 완전히 포위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요, 엘리사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미래를 봤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이런 미래를 봤어요. 그 이야기를 자녀 들으면요 흥분합니다. 그래 엄마? 그걸 나는 안 보이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예배해야 되겠네. 나도 성령.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응답을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되면은 그 한 명 때문에 다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눈들이. 그런데 다 닫히면은 그 가정이 다 닫히니까 인본적이고 가장 육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요. 종식이 저도 2개월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1개월이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하면서 야 이거 앞으로 교회도 문제고 다 문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처 방법을 교회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할 때 우리 사업장을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우리 가정에 마이너스 카드값 못 내는 거 교회 어려운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 이거 지금 다시 짜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흘러가다가는 다 넘어갑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 개인 사업자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종식되고 원 상태로 간주했더니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때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그 청년이 눈이 열리는 게 보았다는 거야. 이게 그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포위했지만은 엘리사가 까딱없고 그냥 예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뭐라겠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떠한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을 누가요? 눈이 뜨여진 청년이 그걸 봤을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이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딱 무장하면요, 마귀들이 정확히 합니다. 벌써 마귀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와 이거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요 함부로 못 가버려요. 아, 하나님의 사람, 오 성령의 사람, 오 기도의 사람은 한 길로 왔다, 일곱이 도망간단 말이죠. 이 마귀, 성령도 우리 마음을 알지만은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마귀는 알아요. 기도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알아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을 알아요. 마귀는 그럴듯 포장하며 속에는요 육적인 걸 마귀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장난치고 계속의 틈을 이용해서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라.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눈이 열리고 오히려 아람 군대는 눈이 닫히고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동체 직장 사업장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지도 않도록 이기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하는 손만한 그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를 기도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들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자녀가 아버지 권위에 들어가고, 그때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싸우도요 벌써 1년 선배 혹은 한 수 우이다 하면 땡땡합니다. 벌써요. 왜? 대들으면 맞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맞아도 막 대드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이 한 수 우이군요, 제가 안 되군요. 마귀나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사는 자들이 있지만은,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교회 상황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두려워하며 걱정만 하며 주변 사람까지 걱정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함으로 주변에게 뭘 봤어? 뭘 봤어? 그런 영향을 주면서 나도 두려웠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나에 대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못 봤구나.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고를 기다리는 키를, 기도라는 키를 통해 열어준다는 보고, 보물의 창고, 보물의 창고의 문을 기도라는 이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네가 열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야 할 건물도, 땅도, 온 성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지금까지도 기도한다고 하셨지만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의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복음 16장 수요일 날 또 철야 때 말씀을 준 그 메시지입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모르고 실수했어요, 아니야.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하면 가르칠 거야. 그리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평온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노력에 어떤 것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너는 풍성하게 살 거야. 이걸 누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나를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여금 기도에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듯이 기도의 무릎이 되게 도와주셔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139 기도 운동하잖아요. 올해는 6월 14일 주간인가요?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 부흥 집회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기획위원들 상에서 연기를 하면서 혹은 1, 2집회 내지는 이런 기도를 대신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39 기도원 정도만큼은 조금 여러분이 한번 휴대폰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거기 알람을 해 주십시오. 5분 전에 띵동띵동 울리면은 12시 30분 5분 전이구나. 밤 9시 30분 10분 전이구나. 뭐 낮에 12시, 뭐 새벽에.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를 향하여 1분, 2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너무 좋아하죠. 성령은 연합된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여기로 담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28절, 29절 또 마지막 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움직여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움직여요. 마음이 울적해서 못 움직여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너만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 거니? 라고 한 말 앞에 그냥 거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아파 뛰어들 죽었어. 15살, 15살 되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다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너만 성적 좀 올라가면 우리 집에 행복할 건데, 그 한 마리 듣자마자 밥 먹다가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들어 죽었어요. 그게 뭐길래, 공부가 뭐길래요? 사업장이 잘 되고 돈 많은 게 우리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과연 그리스도인들, 과연 성령의 사람들, 과연 기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냥 말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야, 과연 교인들은 다르구나. 과연 크리스찬들이구나. 야, 과연 교회 사람이구나. 과연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이게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너는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하기만 하면 너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운데도, 건강치 않은 가운데도, 울적하고 우울감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도, 여러 상황은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도,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뭘로 움직였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오개가 하고 죽음의 위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맺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물건을 서로 막 통용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가난한 적 없다겠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가 내려놨기 때문에, 또 덜 이게 받은 자들이 균형케 되고 공평케 되고 평균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막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어려워서 못했는데 우리 요셉이는 바나바가 저렇게 헌신했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되겠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인 연합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교 자랑이 아니고 진짜 성령 안에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다 아픈 사람, 다 아프잖아, 다 아파. 아프니까 다 해주고 조금 더 용기를 주고 조금 더 우리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위로해주는 그런 어떠한 그 사역이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움직여줘야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지고 성령이 어떤 일을 역동적으로 하게 하야만이,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 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 움츠리고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다 이 그런 상황,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도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우리 성도님은 그래 이게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5월달 가정의 달 많이 분주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6월달은 이미 여름이 온 것처럼 덥고 그렇지만은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되는 주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뭔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한 가운데 이야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저 교회와 저 목장과 저 선교회와 저 가정의 모습을 보라. 그랬더니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간증이 나와야 되죠.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은 과연 그리스도인들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남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주역들,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고 또한 그렇게 또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결단의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이 시간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찌뿌듯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고침과 정상이 될지어다 하며 치유의 기도까지 더불어 여러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